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기억하며 밝혀진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우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기가 아닌 때와 눈에 띄게 달라진 세상의 풍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점마다 거리마다 불빛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동 신세계백화점 가보셨나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수많은 꼬마 전구들이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무들을 보시면 꼬마 전구들을 걸어서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무수히 작은 불빛들이 모여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수많은 작은 불빛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 혹시 못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불빛들이 여러분을 반기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때마다, 매년 교회 달력이 시작될 때마다, 교회력의 새해가 될 때마다 가정과 교회와 거리와 상점에 불빛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불빛들이 단순한 어떤 장식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면요, 사물을 볼 수도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그 실내가 너무 어두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야지만 어둠이 떠나가고 숨겨져 있던 사물들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곳곳에 꼬마 전구들을 걸어두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장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도 찾을 수 없고 세상을 바로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고 할 때 이 어둠은요, 그저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둡게 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트는 새벽을 기다리는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세상이 흑암 속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통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흑암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과 노력으로 흑암의 세상, 어두운 세상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8장 19절 말씀, 우리 9장 앞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고 신비주의자들과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자 유다 사람들은 이 신흥 세력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존하고 큰 강대국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땅을 굽어 보아도, 이 말은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땅의 자원들을 골똘히 고민하면서 집중해서 이 땅의 자원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굽어본다라는 것은 땅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땅에게 골똘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해도 그들이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세 번의 흑암이 나옵니다. 세 번의 흑암이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이 세 번의 흑암이 다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흑암은 하쉐카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흑암은요, 메우프로, 안개가 자욱한 것과 같은 침침함을 의미하는데 고통과 고난이 안개처럼 휘몰아쳐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흑암은 아펠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재앙으로서의 흑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흑암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결국 이 삼중고의 흑암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2700년 전 남유다가 처한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정말 대한민국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가 웬 말입니까? 한 성도님은 저에게 이 5.18 민주화 운동 때 계엄군들의 만행이 떠올려져서 너무 두려워서 그때 잠도 못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정 질서를 훼손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이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으로 끝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만이 어수선한 시국을 돌파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신비주의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세상의 어두움을 극복하고자 자기 방법대로 애썼던 것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대통령, 정치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땅을 굽어보면서 땅의 자원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내가 어두움을 극복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그 어두움은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내가 어두움의 일부가 되어 있는 한은 우리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삼중고의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요, 그 흑암의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흑암의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게는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안에 일말의 선한 것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은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의 삶에 수많은 액세서리 중에 한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며 연구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고 핍박하며 조롱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스스로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땅을 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식,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내 속에 흑암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 확신과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내가 답이 되고 예수님이 오답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답은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내가 답이 되면 주님은 틀린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중고의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결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직분, 사회적인 직업, 지위, 잠시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흑암이, 죄와 악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중고의 흑암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흑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어두운 세상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9장 1절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1절 말씀에 생략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하나 있습니다. 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키라는 히브리어가 1절에서 처음으로 생략되어져 있는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다시 히브리어를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속에서 흑암과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망의 종로로 타며 탄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흑암의 일부가 되어서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죄인인 인생들을 향해서 모든 흑암과 모든 사망을 몰아내는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빛이 세상 속에서 솟아나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세상 바깥에서 비추어졌습니다. 세상 바깥에서 세상의 흑암을 몰아내는 모든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셨고, 아니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사라졌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즐겁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면 이 3번의 흑암이, 삼중고의 흑암이 4번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선지자는 이 즐거움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한 즐거움인지를 2가지 은유를 통하여서 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확의 기쁨입니다. 농사철 내내 온갖 정성을 쏟으며 농작물을 가꾸던 농부가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농작물을 수확할 때 아니겠어요? 그때는 농부의 모든 수고가 열매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농부에게 풍년의 수확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이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비추임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의 기쁨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언제 가장 기쁘겠어요?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기쁘겠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순간은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나눌 때일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그때는 더 이상 내 목숨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목숨이 건져졌고 나는 살았고 이미 승리해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누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군인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내게 베푸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흑암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빛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700년 후에라야 일어날 일을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마치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된 것처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어졌다, 나셨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겨버리는 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예요, 우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는 그 아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한 아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의 탄생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사건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트리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하더라도 아기가 나를 위해 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결코 다시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아기의 나심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강화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저 한 권의 교양 도서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철저히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계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신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은 복음의 관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복음의 수혜자로, 빛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흑암을 몰아내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수혜자로, 복음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6절을요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아들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선물이에요. 아들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받으면 돼요. 선물이 주어지면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은혜의 선물로 기꺼이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음을 믿고 그것에 반응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받으면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주신 빛이신 주님을 내가 받아야, 내가 붙들어야 어둠에서 빛으로, 갈등에서 샬롬으로, 상실에서 풍요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 된다면 흑암에 있던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악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온갖 더러운 죄들이, 여러분의 죄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악이 정말 햇빛에 비추어서 내 모든 악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 죄를 덮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의 고통이 무섭다고, 수술이 너무 아플 것 같다고 수술을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더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라면 수술해야죠. 수술하고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육체가 먼지처럼 사라지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요,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누군가의 사건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선물로 받아서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흑암을, 우리의 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아주 숨겨진 그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나심이 너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서 100% 죄인인 나의 사건이 되어서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또 누군가에게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7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고 2000년 전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온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예수 우리의 빛이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